다른 이의 생명에 의해서 사는 것.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창세전에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사람이 죄에 빠졌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기도 전에 아버지의 때가 충만히 이뤘을 때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생명나무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렸었더라면 그는 아들의 명분을 얻는 위치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예비된 길을 따라 전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사람의 갈망을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이의 생명에 의해 살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본래 계획을 성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고속도로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부활 생명으로 이끌어 올리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관련된 회복의 길과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위로 향하여 뻗은 길을 구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를 하나의 처방처럼 사용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이의 생명에 의해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천연적인 옛 근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순간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화목을 위한 그리스도의 피,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의 연합이 계시로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천연적인 옛 생명의 옛 근원에서 끊어졌다는 것도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분의 생명을 의지하여 살고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이상을 죄와 그 죄의 권능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십자가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사역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계시가 임했습니다. 저는 이미 잘려서 버린 가지와 같았고 이제 나무 원줄기이신 하나님께 붙여지고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에서뿐만 아니라 부활에서도 그와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더욱 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 분리시키면 안 되듯이 우리는 죽음 안에서의 연합을 부활 생명 안에서의 연합과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변화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환된 삶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삶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사실상 다른 분의 생명에 의해서 사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이 새로운 삶에 대한 세 가지 묘사가 있습니다. 부활하는 삶, 다스리는 삶, 실현하는 삶. 먼저 새로운 부활의 삶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말합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는 죽고 육신의 생각과 세상을 쫓는 욕심에 대해서만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죽음과 부활 안에서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는 새 생각, 즉 그분의 생각을 받게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으로 진입하는 길입니다. 사망을 가져오는 육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는 대신 이제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의미하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더욱이 죽음의 선고가 육신의 몸에 내려져 있음을 알 때 우리는 몸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저는 수년 전 그리스도인과 선교사의 동맹의 창설자인 A.B. 심슨이 다른 분의 생명에 의해 살아가는 법을 배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몸이 약해졌을 때 전에는 치료를 구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이 생명의 연합을 통하여 1인 다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의 집회가 끝나가고 있던 어느 날 친구는 에이비 심슨에게 다른 집회 일정을 줄이고 휴식을 좀 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유했습니다. 몇 달 후 하나님께서 심슨을 다른 집회에서 크게 사용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의 힘의 비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심슨은 이렇게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른 분의 생명으로 사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날 기차를 타고 그 기차 바퀴가 구를 때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면서 저는 제가 그분의 생명과 힘을 실제로 들이마시고 있음을 제 자신에게 계속 기억시키곤 했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싶어 할까요? 그러나 이것은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오래전에 자신의 체험을 돌아보며 내가 20년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었기 때문에 당신의 말을 이해합니다 라고 하는 식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연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강력한 부활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연합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만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말씀이 많지만 이제 다스리는 생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스리는 생명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 생명은 정사와 어둠의 주관자를 다스리는 권세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몇 구절 전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권세는 인간의 타락 후에 사탄에게 넘어가 그때로부터 사탄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었고 온 인류는 그의 통치하에 들어갔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님은 어둠의 나라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셨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죄의 통치는 완전히 깨트려졌습니다. 그리하여 아담이 잃었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더욱 이란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생명으로 다스리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대충 생각해서는 알 수 없는 아주 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 죄, 혹은 우리의 생각과 몸은 직접적으로 공격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도 우리는 사망에 쏘는 것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죽음의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원수의 마지막 무기인 사망에 잡혀있는 희생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으로서 사탄을 이겼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독살을 당한 어떤 추장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 가운데는 10명 남짓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은 그리스도인인 추장들만큼 훌륭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방 부족의 추장이라는 직위를 맡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라고 그 죽임을 당한 추장의 동생에게 한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이미 그것에 대해 기도했고 제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장이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형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독살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 독살당할지는 모르지만 이 백성을 섬길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이 원주민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모든 것,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추장직을 받아들였습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실현하십니다. 주 예수님의 경우에도 그랬듯이 그의 다스리는 생명 안에서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망은 그의 쏘는 것을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귀로 하여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죽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리는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실현하는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생명은 창조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부활 생명과 다스리는 생명이 창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그 길에서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목적을 위해 온전히 헌신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로 그리스도인의 일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집회에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겠지 하며 무엇을 바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되는 기독교 사업에 얼마 정도 돈을 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참된 이슈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행동을 산출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일하시기 위해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거룩한 생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 때에만 효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 아들들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 외에는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듯이 우리 삶도 질서가 있고 계획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통하여 어떠한 삶을 사실 것이며 어떻게 그 생명을 쏟아 부으시겠습니까? 지구의 그늘진 곳에서 그의 이름을 전도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더 드러내어 일할 수 있도록 초라한 사무실에서 능력과 충성을 다하는 일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견고한 토대에 서서 생명의 길로 계속 전진하도록 그들을 훈련하는 일입니까? 가족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각자의 독특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양육하는 일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여러분이 만일 그것을 모른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최고 권리들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태초부터 여러분은 실현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책의 전반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실현을 향해 가는 길에서 우리의 삶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